성경 한 군데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입니다. 11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은 교인의 7대 의무라는 제목입니다. 교인의 7대 의무. 교인에게는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교인의 권리가 뭘까? 법적으로 말하면 공동의회에 참석할 회원권이라는 게 있고, 또 교회 선거에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또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그런 권리들이 있겠지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에베소 2장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에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였는가를 말씀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했습니다. 신자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은 대조가 되는 말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가족. 저에겐 딸이 셋이 있습니다. 둘은 시집가고 하나는 아직 못 가는데, 우리 딸의 권세를, 딸의 자격을 얻는 데는 공부를 전교 1등을 하거나 미스 코리아 나가서 뽑힐 만큼 아름답거나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낳았으니까 그냥 내 딸입니다. 내 딸은 잘났든 못났든 1등 하든 꼴등 하든 전혀 상관없이 내 집에서 먹고 마시고 옷 입고 학비 타가고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이것은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큰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지고 있다. 서문교회가 내 교회다. 주일마다 내 교회에 와서 교회를 내 집으로 삼고 신앙생활한다. 얼마나 큰 권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육신과 영혼으로 지으셨지요. 흙으로 빚어서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생명이란 말은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육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육신을 위해서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둘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주식회사나 학교나 군대나 나라를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주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가정이 있어야 되고, 그러죠? 가정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가정이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홈리스는 불행합니다. 노숙자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한 내 영혼이 먹을 집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씻을 곳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안식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한 배려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에 언제든지 출석하며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권세, 이 권리, 우리 교회의 모든 영적인 아름다운 전통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런 권리,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이 나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내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먹으며 어른들의 돌봄받고 자랄 수 있는 그런 권리, 이게 얼마나 귀한 권세인지 모르죠. 이 교회에서 선거권 정도의 권세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평신도지만 교회의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이 내가 영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뭘로 계산할 수 없이 값진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교회 가보셨나요? 남의 교회 가서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어색한지, 남들 눈치가 자꾸 보이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쑥스럽고, 내 교회에서 내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우리 영적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시편 84편 보면 시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자주 못 가니까 성전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참새가 너무 부럽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의무보다 훨씬 큰 특권을 먼저 가지고 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의무보다 훨씬 더 큰 특권을 받았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란 특권이고 교회가 내 교회라는 그런 특권이다. 이 교회를 내가 내 영혼의 가정으로 내가 졌다는 것. 그러면 이 특권 우리가 이미 알고 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 있으니까 오늘은 의무가 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겐 내가 생각하기에 7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의 의무가 있죠. 주일 성수. 주일날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토록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교회 헌법에 예배 모범편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단 말이 뭐냐면 구별되었다, 다르게 쓴다, 그 말이에요. 지나간 엿새와 다른 방식으로 이 날을 사용하는 것을 거룩하다 그래요. 거룩이란 말은 다르다, 분리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리되었다. 그래서 지난 엿새 동안은 내가 내 개인적인 일로 내 돈벌이를 위해 썼지만, 육신을 위해 썼지만 주일날은 내 영혼을 위해 쓰는 날이다. 이렇게 딱 구분해 놓는 겁니다. 구분해 놓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헌법에 되어 있어요. 아침에 교회에 와서가 아니라 집에서 먼저 그날 주의 종이 목회하는 가운데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에 나온 날과 그렇게 하지 않은 날 말씀이 들리는 게 달라요. 어떤 분이 하도 친구가 없어서, 너무너무 친구가 없어서 상담했답니다. 나는 너무 외로워요. 내가 어떻게 친구를 사귈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말해주기를, 그러면 내일 아침에 맨 먼저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다정하게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실천하려고 결심하고는 다음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마침 이웃이 탔더랍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평소에는 남에게 인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색하지만 처음으로 인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상대가 받아주더래요. 한 번 시작하니까 되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남과 인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주 굉장히 외면한 사람인데
그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특이하게 보더래요. 근데 이게 너무 안 돼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맨 먼저 만난 사람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게 해주세요. 만나는데 그 친구 그 이웃에게 인사를 처음으로 한 거예요. 처음으로 인사한 그 사람이 다음에 만나니까 또 인사가 되지요. 또 인사가 돼요. 하물며 주일 아침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출석하면 그게 목사님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좋은 거예요. 나와 목사님과의 거리를 내가 먼저 좁히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좁히고 오는 거예요. 지난해 2013년도 설날은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그날 굉장히 많이 결석했어요. 서울의 교회들은 명절 되면 시골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설날 전날이거나 훗날이 주일이면 많이 빠집니다. 근데 지난 설날은 정확히 설날이었습니다. 주일날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 40%가 결석했어요. 봉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은 한 명도 어디 간 분이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아침 7시 예배가 있는데 7시 예배도 찬양대가 있습니다. 그 찬양대 한 40명 되는데 아침 7시 찬양대 대원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그렇죠? 주일 성수. 오늘 저희 세미나에 만큼 많이 모이신 것 참 감사해요. 근데 뭘 모이자 그럴 때 모여서 함께 참여해 주는 것 자체가 그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그게 의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참석하는 것, 특별히 주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주일날 주일 지키지 않는다, 그 신앙은 이미 잘못된 겁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되 어떻게 섬길 것인가, 맨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주일 지키는 것, 자리를 채우는 것, 내 자리가 비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헌금의 의무이지요. 헌금의 의무. 그 중에 대표가 11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11조 돈 얘기 헌금을 설교를 하지 거의 않습니다. 한 10년에 한 번쯤 할까 할 겁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니까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넘어갈 수는 없지요. 11조를 왜 합니까? 11조 10분의 10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제가 삽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영수증 같은 겁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세 가지 질문을 해요.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헬라의 철학자 플레토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는 세 가지가 너무 감사하다 그랬대요. 첫째는 뭐냐? 나를 벌레나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게 첫 번째 질문 같은 겁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느냐? 누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사람 이래 아프리카 사람도 아니고 저 북한 사람도 아니라 남한 사람이 되게 했는가?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가 한 것도 아니고. 그 플레토가 두 번째 한 것이 나를 사람 중에도 저 야만인이 아니라 문명국 헬라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세 번째는 헬라 사람 중에도 그저 먹고 마시는데 전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철학자를 만드신 것이 감사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만드신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감사하고 그 중에 교회 일꾼 삼으신 것이 감사하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먹고 사는
물질은 어떻습니까? 물질 하나님 주신 거죠. 내 땅에서 내가 농사지었으니까 내 거라고요? 이 땅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씨앗은 누가 주었습니까? 기르기는 누가 길렀습니까? 일할 일터는 누가 주었습니까? 일하는 건강은 누가 주었습니까?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해서 월급을 받았을지라도 10분의 10이 다 그분에게서 받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1조를 바쳐서 뭘 하겠습니까? 그걸 제사장이 생활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약 시대 제사장은 참 편했겠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수천 명입니다. 레위인들은 수만 명이고, 근데 성전은 어디죠?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 그 한 군데서 아무리 일이 많다고 해도 수천 명의 제사장이 다 일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반차를 따라 이 당번을 따라서 1년에 한두 차례 아마 제사에 봉사했을 겁니다. 나머지는 놀았어요, 제사장들이.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농토를 주지 않았습니다. 땅 분기도 안 주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11조를 들여서 생활하게 했습니다. 11조를 바치는 지파는 11지파입니다. 그러죠? 레위 지파 하나 빠졌으니까 11지파. 11지파가 10분의 1씩을 바치면 10분의 11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바친 사람은 10분의 9가 됩니다. 하나 바쳤으니까. 그런데 야, 제사장들은 10분의 11을 먹으니까 너무 많다 줄여라 하지 않고 10분의 1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것뿐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가져오는 그 많은 재물의 반 이상은 제사장의 것이었습니다. 태우는 것은 일부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져 가지고 11조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품팔이 나갑니다. 제사가 중단됩니다. 죄를 정리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백성은 점점 더 타락합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고통 중에 그들이 회개할 때 뭘 했냐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11조를 바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돌아와서 그게 회복되면 또 은혜를 받습니다.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장에 바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선하는 그들을 살려라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인정하는 영수증이고, 우리의 생활을 보장받는 기반입니다. 성도가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 헌금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그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서문교회는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전도의 의무입니다. 전도. 복음 전하는 것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교회를 섬기는 직원이다, 그러면 전도해야 마땅하지요. 전도해야. 다른 교회인들 끌어오는 그런 거 말고 안 믿는 사람을 데려와야 됩니다.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서울에 갑자기 커지는 교회들은 거의 다 다른 교회들이 몰려오는 수평적 이동으로 인한 성장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결혼해서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걸 뭐라고 했어요? 칠거지약 중에 하나라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칠거지약에 속했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에 관심 없다,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이 예수 안 믿고 딴짓 하는데 그들 영혼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이 없고 그냥 나 혼자만 왔다 갔다 수십 년 그러고 있다. 나를 교회에 들여보내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행동입니다. 밥값을 못하는 겁니다. 성도는 당연히 전도함으로써 영적인 밥값을 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것 우리의 의무입니다. 중요한 의무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 읽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것은 이건 교양이지 무슨 의무일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의무입니다. 개인적인 성경 낭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도 설교를 잘 들으려고 해야 되지만 자신이 스스로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 읽는 시간도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는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펴놓고 읽는 그 시간, 그래야 신자입니다. 그게 신자의 의무입니다. 축복이기도 하지만 의무입니다. 올해는 성경 읽기로 한번 다짐하시고, 정초니까 하나님 금년도 내가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주일날만 펴놓고 돌아가서는 덮어놨다가 다음 주일날 가져오지 않고 성경 읽겠습니다. 요즘에는 찬송할 때다 앞에 화면에 띄워놓으니까 찬송가를 안 가져와도 되는 상황이고 성경도 다 띄워주니까 안 가져도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가져오셔서 찬송가도 찬송가를 열어가지고 찬송을 하시는 게 더 좋고, 안 그래요? 그 띄우는 분이 자칫 잘못하면 안 넘어가면 망설이고 있잖아요. 그러죠? 성경도 내가 직접 내 성경 읽고 저기 띄우는 건 어느 페이지인가 기억이 안 나요. 내 성경 내가 열어가지고 읽다가 언더라인도 하고 그래야 이게 내 것 되는 거니까 성경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성경 읽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과 성경은 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는 모임에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시되 다음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해야 한다 하시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다. 우리 한가람 교회는 지금 지난 월요일 지난 주일부터 20일 기도를 계속 시작했습니다. 20일 동안 다음 주간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말까지 계속됩니다. 봄에 20일, 가을에 20일 매일 밤 모입니다. 40일씩. 그것을 36년 동안 했고 올해 37회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 대단한 힘이지요. 하나님과 나를 날마다 이어놓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어놓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은혜를 받게 하는 그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인데, 성례는 교회에 와서 참석할 수 있고 말씀과 기도는 내가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와 어떤 객관적으로 단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단체로 만나는 거지만 기도는 나 혼자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이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 신학생 때 참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낮에는 공부를 하고 밤에는 일을 해서 생활을 유지하는 가운데 밤 12시쯤 일을 끝내면 돌아와 또 공부를 해야 내일 준비가 공부 준비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밤에 거의 잠을 2-3시간 자면서 살아온 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새벽 한 3시에 이제 공부를 하다가 지쳐가지고
안진뱅이 그 책상 있죠. 방바닥에 놓고 밥상 같은 책상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어느 시골길을 혼자 지금 깜깜한 밤에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너무 외롭고 무서웠어요. 야, 나 이 혼자 한 20년 되는 저 남의 동네에서 우리 동네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 혼자 이 무서운 길을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몇 사람이 수근수근 하면서 큰 도로로 들어오는 겁니다. 야, 잘됐다.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게 됐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몇 발짝 가다가 옆길로 다시 딴 동네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네, 또 나 혼자네.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심이다 했는데 또 떠나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제 아주 무서운 언덕을 올라가야 됩니다. 혼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나 하고 가는데 갑자기 그 언덕 제일 꼭대기에서 아주 강한 빛이 비치면서 그 산 전체가 환해지는 겁니다. 야, 이거 웬일인가 하는데 음성이 들려오기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모세가 내게 명한 대로 내 말을 지켜서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런 말씀. 야, 이거 깜짝 깨가지고서 이게 성경 말씀 어디 있었더라 하고는 얼른 펴니까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에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어졌어. 확실히 믿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정말로 신기한 일생을 저는 살아왔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사적인 관계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분주해도 지쳐도 기도하세요. 바울이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바다에서 죽을 뻔했는데 열나흘 지난 마지막 밤이 지나고 나서 동성한 선원들에게 외친 말이 뭔지 압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 말씀하기를 이 태풍의 배만 깨어질 뿐이지 너와 내 동행의 생명은 다 내가 지켜주겠다고 말씀했으니까 안심하고 음식을 먹자. 바울의 그 말에 선원들 모두가 다 안심하고 음식을 먹고 구원받은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인적인 관계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자기 신앙을 가꾸는 방법일 뿐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지요.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좋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들, 재판 문제들 장로님들 그분들이 하시니까 놔두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뒤에서 기도하세요. 기도. 그러면 기도보다 강한 힘은 없습니다. 6번째, 봉사생활입니다. 한 집에 두 여자가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은 아침 8시쯤 되면 와서 종일토록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일을 하고는 5시쯤 되면 퇴근합니다. 그리고 월말 되면 봉투를 받아가지고 갑니다. 근데 한 여인은 새벽부터 일합니다. 수시로 일합니다. 그리고 월말 돼도 봉투를 받아가지 않습니다. 이 두 여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한 사람은 파출부이고 한 사람은 그 집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우린 교회 주인입니다. 교회 내 방은 내가 닦아야 되고 어릴 때부터 내 방 내가 청소하고 내 입을 내가 개고 내가 그렇게 배웠던 것처럼 내 영적 가정 교회에서 내가 내 역할에 맞는 봉사를 기꺼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뭘 하고 대가를 받아가는 것은 그건 파출부입니다.
이 집 주인이 아닙니다. 찬양대 봉사를 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대가를 바라고 그건 파출부자십니다. 성도는 누가 해달라고 사정하고 맡겨서가 아니라 목사님, 장로님, 난 이걸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걸 좀 하면 안 될까요? 자기 일을 찾아서 봉사하는 겁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가 있는데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무 자르는 걸 잘하시는가 봐요. 처음으로 교회 등록하던 날 오후에 전지가위를 가지고 와서 앞에 교단에 있는 나무를 자르고 계세요. 그날 몹시 바람이 불고 추웠어요. 근데 그걸 보고 참 큰 감동을 느꼈어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이제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생각하고는 그 교회 나무를 잘라주는 그 방치된 나무를 보니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걸 자르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 감동받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어린 애들도 자기 역할을 해요. 어린 애도. 저에게는 손자, 손녀 쌍둥이가 있는데 이제 벌이 막 지났습니다. 이놈들 보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걔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먹는 것, 싸는 것, 우는 것, 자는 것 이거밖에 못해요. 일거리만 만듭니다. 그런데도 걔들은 저희 부모에게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희망을 줍니다. 저놈을 잘 키우면 나중에 훌륭한 아이가 될 것 같다. 미래 희망도 주고 오늘도 그 아이가 그 걷는 것 하나도 떼쓰는 것 하나도 기쁨이 됩니다. 행복이 됩니다. 그게 바로 기여하는 겁니다. 그냥 걔들은 소비만 하고 일거리 만드는 게 아닙니다. 걔들 때문에 아빠가 직장에서 속이 상해도 사표를 못 던집니다. 걔들 때문에 부부가 갈라서고 싶어도 갈라서지 못합니다. 걔들 때문에 미래 희망을 겁니다. 그게 그 역할이죠. 처음 나온 신자도 교회에서 뭔가 자기 일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성가대 지휘하는 집사님과 반주 집사님이 교회 봉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일부러 대학원에 갔습니다. 교회가 1원도 보조 안 해줬습니다.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학위를 받고 그리고 와서 교회를 봉사합니다. 지휘를 더 잘하기 위해서, 반주를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난 그걸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칭찬도 안 했습니다. 너무 당연하다. 내가 은혜 받는 내 교회를 내가 이왕에 가진 내 재능을 더 키워가면서 봉사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 육신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기술을 배우고 취직을 하고 일한다면 내 영적인 가정인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일을 하고 기술을 배우고 능력을 연마시키고 그렇게 봉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앞장서 봉사하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가? 월급 받습니까? 누가 칭찬해 줍니까? 집사 때는 누가 위로해 주길 바라고 위로도 해주지만 장로님이 되면 위로도 안 해줍니다. 비난만 합니다. 일 잘하면 그때 조금일 뿐이고 조금만 어려움 있으면 장로님 원망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교회 봉사를 책임지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봉사할까? 내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뭘까? 여러분 사회에서 하는 직업이 있잖아요. 기술이 있잖아요. 그거 교회에 다 필요하다고요. 그걸 가지고 전문적으로 교회 봉사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치리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또 교회 봉사 의무입니다. 교회는 당회라는 치리기구가 있습니다. 당회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조직교회, 미조직교회라고 부릅니다.
당회가 뭐지요? 노회가 파송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과 여러분이 직접 뽑아 대표로 세운 장로님이 함께 구성한 회의인데, 행정과 치리를 겸하는 성도의 신령하는 문제와 교회 재산 관리를 맡은 기구가 당회입니다. 교파마다 치리의 방법이 원리가 다른데, 감독 정치를 하는 감리교회는 감독이란 분이 혼자서 전체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기관이 감독교회고, 자유정치를 쓰는 성결교회는 모든 권한이 성도 개인들에게 다 있는 그런 직접민주주의를 쓰는 반면에, 장로교회는 장로회 정치라 그래서 대의민주 정치입니다. 주권이 교인에게 있지만 그 주권을 내가 직접 행사하지 않고 내 대표, 우리의 대표인 장로님을 세워서 그분들이 위임받은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을 잘 뽑아야 되고, 그 장로님의 결정을 내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 장로의 정치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비슷합니다. 국민들이 주권 가지고 있지만 나라의 모든 걸 다 국민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로 뽑은 국회의원들을 세워서 그 국회의원들이 법도 만들고 세금도 정하고 하는 겁니다. 예산도 승인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또 뽑아 세운 대통령과 그리고 자기 대표로 뽑은 국회의원들, 이분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란 우리나라의 정치체제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노회가 보낸 목사님과 성도가 뽑은 장로님이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회가 결정한 법을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가 정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처럼, 군대 가야 되는 것처럼, 서문교회 성도는 서문교회 당회가 결정한 법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인의 의무이고 그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국회의원들은 투표율이 낮아가지고 그저 전체 유권자의 한 20% 가지고도 당선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공동의회에서 다득점자가 아니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당회를 구성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 때문인데, 첫째는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그 선포한 말씀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 그 교회 부임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아닌 딴 얘기할 때, 이단을 말할 때, 그걸 중지시킬 그 능력이 당회에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분을 모셔야 되죠.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잘못 갈 때 그 교훈을 타락하지 않도록 영적인 순결 유지를 하는 것이고, 또 성도 중에 누가 범죄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그 사람의 영향으로 교회가 오염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벌을 주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격리를 시켜서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일, 이게 바로 치리권입니다. 또 이 순결 유지와 동시에 질서 유지가 필요합니다. 교회 경찰관 같은 역할, 법관 같은 역할이 장로에게 주어진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끼리 위아래가 없이 서로 싸우고 반목한다, 그러면 그 질서를 잡아주는 게 당의 역할입니다. 그걸 제지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주어서 혹은 심지어 출교까지 시켜서 교회가 순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당회를 주신 겁니다. 그 일은 굳은 일입니다. 굳은 일.
제가 시골교회 담임할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수련회를 하면서 그 옆에 법원의 판사가 신자길래 한번 불렀습니다. 판사님, 우리 아이들에게 1시간 좀 강의해달라. 그랬더니 흔쾌히 와서 1시간 강의해요. 아주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내가 감사해서 내가 점심 잘 테니까 가자 하고 식당으로 안내했더니 그분이 말씀하기를, 목사님, 점심은 제가 사야 됩니다. 오늘 내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제가 강경제일교회 있을 텐데 강경에 그 법원이 있거든요. 조그만 법원이니까 판사 혼자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해요. 화요일은 민사재판, 목요일은 형사재판을 합니다. 근데 민사재판 때는 둘 중에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 수가 없대요. 밤새도록 서류를 검토해봐도 이제 대체 누가 거짓말쟁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머리가 아프대요. 목요일 날은 형사재판인데 아주 고약한 놈들만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판사가 돼가지고 맨날 이런 일만 때문에 골치가 썩는데 오늘 이 착한 애들을 만나가지고 얘들하고 얘기하니까 내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내가 기분 좋아서 내가 오늘 목사님 점심 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내가 점심을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강사로도 안 받고 점심 사주고 갔습니다. 네,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공부 잘해가지고 판사 되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세상에 온갖 쓰레기를 다 치우는 직업이 바로 인간 쓰레기 치우는 직업이 판사로구나. 내가 목사가 된 게 참 행복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회원들 그런 자리입니다. 교회 온갖 굳은 일을 이분들이 담당해야 됩니다. 이분들을 지지하지 않고 이분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린 세례받을 때 약속합니다. 서약합니다. 그 중엔 마지막 것이 뭐냐면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진력하겠다, 그런 서약을 합니다. 세례 때만 한 겁니까? 나중에 안수집사 될 때, 장로 될 때, 목사 될 때 또 합니다. 2번, 3번씩 합니다. 거기 내용이 뭐냐면 치리에 복종하겠다. 무슨 얘기죠? 당회의 결정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복종이 뭡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할 때에 그래도 따르는 것. 나한테는 손해지만 그 질서를 따라주면 교회 전체 유익하니까 그것도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복종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사울왕의 총애를 받다가 사울왕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틈틈이 활을 쏘기도 하고 그러죠. 창을 던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정예 부대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막 여기저기 수색을 해요. 추적하고. 다윗은 늘 피했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의 굴 속에 들어가 피하는데 왕이 잡으러 왔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굴 입구에 와가지고 쉬고 있어. 옆에 있던 신하들이 다윗의 참모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원수 갚을 기회 주셨으니까 저 왕을 여기서 처단합시다. 사울은 옷자락만 조금 이렇게 베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기 나가는 사울을 쫓아가서 아버지요, 지금 뭐하러 오셨습니까? 왜 나를 잡으려고 하십니까? 내가 당신 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옷을 보십시오. 옷자락 보니까 떨어져 나갔어. 다윗이 나를 죽이려면 죽일 수 있었구나. 사울이 울면서 얘기합니다. 다윗아, 네가 나보다 낫구나. 근데 그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절대로 해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 이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공적인 직분을 맡은 종들을 귀히 여기고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고 그게 교인의 의무예요.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그만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의무가 사실은 다 내게 유익한 겁니다. 내게 손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만 이익되는 그런 것을 주님은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 말씀이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명령한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가람 성도들에게 자주 가르친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옳고 항상 내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고 항상 내게 유익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순종하기 너무 어렵고 내한테는 손해처럼 보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보면 내게 너무 유익한 겁니다. 성도의 의무도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금년도 우리 서문교회 직원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자세, 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부터 잘 감당하시면서 차근차근히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셔서 금년 중에 우리 교회가 완전히 정상화되고 금년도 표와 같이 제가 그 표 제정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지난주일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미소짓게 참 좋은 표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도에는 한가람 교회는 작년도에는 새롭게 하셔서 인적인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가 표를 정해주고 왔습니다. 앞으로 나가자. 지금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섬교회가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나가되 뭐 대단한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이 기본을 바로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문제들은 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게 하십니다. 금년 중으로 우리 교회가 금년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미소짓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올해 좋은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재직세미나 우리가 이 재직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교회를 섬기는 방법, 교회 재직의 의무를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무보다 훨씬 큰 특권이 우리한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내 교회를 잘 섬기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3년이 가물어도 하나님께서 비 한 번만 주시면 전 땅이 모든 땅이 다 새 풀이 돋고 전국토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 베푸시면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걸 믿습니다. 올해 그런 놀라운 역사 꼭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기본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의무와 자세를 바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